고린도후서 8장 말씀 가지고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봐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의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것이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디도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짐이 벗어지고 잘 됐고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그런 개인적인 소회 이야기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때로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부딪힘이 되어 우리의 영적으로 모난 부분을 깎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들었죠. 틈 들어보는 것 같다라고 곤란합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정이 많은 교회들 뭐가 필요했나 싶고 한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소속되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이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성전의 모퉁이돌, 예수님 모퉁이를 넣으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 비유가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죠.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뭐 해방 뭐 이런 것만 아실 텐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굉장히 우리 구원의 중요한 단어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비유적일 수만은 없는 거죠. 그죠? 부부는 하나죠. 비유입니까? 실체입니까? 잘 대답해. 잘. 부부는 한 몸이죠? 비유예요? 실제예요? 한 몸은 무슨 두 몸이지? 완전 두 몸 이렇게. 부부의 하나됨은 비유죠. 그죠?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비유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실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 하나님도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건 신비죠.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실체적일 것이어야 하고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며 그러면 당연히 지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인들과의 연합, 그 교인들과의 연합으로서의 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그렇게 있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나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형제를 정말 마음 깊이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는 알아서 그렇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의 저의 모든 전부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고요. 처음 신앙생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도 있고 물론 부딪히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시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번도 교회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말로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갑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통계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한 지역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지역교회에 또 속하여 신앙생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나가 교인들은, 가나안 교인들은 끝까지 가나안으로 머무는 분들이 많고요. 과연 그런데 그 형용모순인 거죠. 나는 교인이긴 한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는 속하지 않은,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형용모순이라고요. 동그란 네모를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애들 그린다고 동그라미 그리고 또 거기다 네모 그려. 그건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린 거지 동그란 네모를 그릴 수 없잖아요. 그 형용모순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신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은 물론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러냐 싶을 그런 마음 많이 듭니다만 실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너 우리를 좀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서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백성으로서의 신자가 우리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심하면 막 실제로 마음만 아플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프면 마음만 아플 뿐 아니라 몸도 아파해. 알랑가 몰라.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능력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똑같은 부분이 아프고요. 그 느낌이 전달되어지고 몸이 아프면 그 안수 기도하면 몸이 아픈 부분이 똑같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 게 다 있나? 신비주의인가? 목사님 이단인가? 아니요. 해봐요. 그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요 해답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 연합을 이루었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신자와의 실체적인 실질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리적 하나됨은 아니지 물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실제로 하나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능들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된 형태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누가 교인이 신자가 우리 신앙의 동료들 누가 힘들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아파지고요. 안수기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교회에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이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맛도 못 본 사람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이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특별한 일 합니까? 일상적인 일 합니까? 특별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뭐 합니까? 같이 밥 먹죠. 그렇죠? 같이 그냥 뭐 텔레비전 보다가 몇 마디 거의 의미 없는 이야기를 몇 마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용건만 간단히 이게 남자들의 그 생각이거든요. 주저리 말하지 말라고 레포트 쓰듯이 뭐 했고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뭐 자꾸 뭐 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주저리 관심 없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항상 그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죠. 네? 네. 말하면서 마음이 풀린다는 말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뭐 승질 날 때 항상 말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분 잘 기억하세요. 아내들이 1시간씩 전화 통화를 붙잡고 있다 그러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한테만 전화 안 하면 내버려 둬요. 하고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을 해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 마치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그거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업적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연히 도울 마음이 생길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돕는 것, 그거 신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관점이 달라요. 로마서는 어떻게 어떻게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이 로마서고요. 야고보서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이 야고보서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용어를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get in,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get in. 오케이? 그 정도 우리 다 할 수 있지. 잉글리시 되잖아요, 그죠? 네. 야고보서는 stay in, stay가 뭡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stay,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야고보서인 거예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말로.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멘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멘. 말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말 입 밖에 내지를 말어. 아예 부정적인 말 들으면 사단이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할 거라고 사단이 그럴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말, 행복의 말, 감사의 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래. 틀린 말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옳은 말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꼭 사야 된다. 어떤 분들은 요때래. 지금이 1+1이라는 거지. 뭐 2+1이고 2+1 뜨면요 그냥 눈이 멀게져가지고 꼭 사야 돼.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말, 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린 거 들으셔도 좋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믿음이 구원하겠어? 못하겠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냐? 15절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이 뭐냐? 15절에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해됐어요?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2장 16절에 평안히 가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덥게 하세요. 몸 좀 따뜻하게 지내. 또 좀 많이 좀 먹어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진 않으면서. 주진 않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열받아요. 아이고 믿음이 있네. 그래 말이라도 착하게 하네.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평안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한 대 줘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구주에 관한 관점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신자들 간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신자들 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신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인데요. 태용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성경 본문이 너무 길다. 좀 짧게 그래도 잘해라. 잘 읽었어요. 8장이 쭉 나와 있는데 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용은 여러분 아마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었대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유럽의 관문 곳이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들어봤죠?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의 관문이고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극심한 환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초창기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이 다 있었어요. 종교적인 핍박을 누가 가했나? 유대인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거든요. 완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커뮤니티가 강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 벗어나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요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 코인에 많이 넣었다가 많이 물렸어. 이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삶의 낀일을 이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보냈냐면 본인들이 사도가 개척한 교회들이나 주변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쭉 쓰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빌립보 같은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8장 2절에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뭐라 그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지 지금? 오늘 성경이 무슨 성경?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요, 이전 말씀에 가만 보면 형용 모순이 있어요. 아까 전에 동그란 네모가 없듯이 존재할 수,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 어울려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한 개도 안 어울리죠. 어울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 성인군자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해 봐요. 극심한 가난, 그리고 또 앞에 8장 이전에는 환난에 많은 시련, 에? 그거와 넘치는 기쁨 연결이 잘 돼요? 어색해요? 어색한 게 아니라 한 개도 안 어울린다고. 그렇죠?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기쁨은 외적인 조건의 충족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환란이 없는 상태가 혹은 극심한 가난이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넘치는 기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살아갈 만한 조건 아니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그 교회를 평가하는 두 단어는 실제의 삶을 보여지는 삶을 어땠다고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었고요. 극심한 가난이었던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처럼.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욕망의 충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최근에 이사했잖아요. 11월 달에. 집을 모시고 살아. 제 말이 아니고 집사람이. 집을 모시고 산다. 뭐 하나 떨어지면 청소기를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좋더라고요. 이야, 우리 집이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결혼해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얻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야, 호텔도 이런 호텔이 없다. 지금은요, 계속 그렇게 좋다 앉아서 아이고 참 우리 집 좋다 감사하다 그럴까요? 그냥 시큰둥해졌을까요? 그 좋은 기쁨이 몇 개월 안 가더라고. 난 한 1년은 갈 줄 알았거든요. 몇 개월 안 가요. 남자분도 그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전자기기나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전자기기 좋아하긴 합니다. 뭘 사면 처음에는요 애지중지합니다. 뭐 그냥 막 쓰다듬고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계속 가요.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네? 아이폰 사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나타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돈이 많이 벌리면,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반대에서 찾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 잠깐 좋아요. 저는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월급이나 돈은 사이버머니 같아. 잠깐 스쳐 지나가는. 통장에 잠깐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머물러 있을 때가 별로 없어.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특히 물질에 관해서 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는 외적으로는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외적인 조건 혹은 여기 물질에 관련해서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 충족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아내 여자 성도님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남자가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했지만 얼마 못 가잖아요. 대답 잘해요. 오늘 부부싸움 날 수도 있고 저녁에 행복한 저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욕망했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그것이 근원적인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묘사하지 욕망 충족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9가지 다 못 외워도 2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건, 우리는 형용 모순이거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 날마다 그 걱정하고 살지 않겠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심한 가나안 가운데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선물로서의 기쁨이, 희락이 가득했다고. 그러니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외적인 조건, 극심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 도울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먼저 무엇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결국 연보의 문제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연보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6절, 7절, 8절에 9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행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했고, 그 은혜가 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희락과 사랑과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는 것이, 그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은혜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게 되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심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고요, 제2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시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심, 그것이 가난하게 되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해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가난하시는데 결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 부유하게 된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은 부자는 없으시죠.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잘 안 믿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신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몸 이루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가난하든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건강하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필요 없다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좋아한다고. 목사님 돈 좋아한다고 몰랐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8절 말씀에 열심히 연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갖고 예수님도 가난하셨지만 부자 됐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도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유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에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주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요. 사주고도 내가 오히려 더 흐뭇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내가 내 주머니에서 비싼 돈 들여서 아이폰을 사줬어. 그러면 아씨 열받네. 아씨 나도 갤럭시 A10 쓰는데 저 자식이 아이폰이라니. 그래요? 아니면 사주고도 오히려 내가 다 뿌듯하고 막 그래요. 사주고도 기쁠 뿐 아니라 흐뭇하다고.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헌금했더니 부자가 됐다. 이거 되게 유치한 얘기라 그러고, 내가 쟤한테 아이폰을 사줬으니 나중에 나 늙은막에 더 좋은 거 사주겠지? 얼마나 웃겨요. 이래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있잖아, 되게 어려웠대. 그런데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했단다. 야, 너희들도 열심히 해봐. 그럼 복 받을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형용 모순적인 단어가 고스란히 공존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과 희락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가 15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마지막 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것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는데. 기록된 것 같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기억이라고 써놓고 출애굽기 16장 써있죠. 가보지 마시고 바쁘니까. 거기가 만나 이야기예요. 연보의 원리는 내가 은혜 받아서 많이 헌금해가 부자 돼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너무 유치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가능해요. 이해돼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다고? 만나를 통해서 드러났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 이야기는 수십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곧장 가나안 땅 가면 좋을 텐데, 사흘이면 간다는데 40년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가운데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내렸다고요.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네. 만후. 만두 아니에요? 만후. 만후.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다가 그냥 그 만나가 그냥 그 만후로 이름이 굳어지고 만나가 된 거예요. 신기했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예. 당뇨 오기 딱 좋죠. 예. 아무튼 그랬대요. 신기하고 맛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꼭 우리 같죠, 그죠? 월급 많이 받아도 남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를 하루에 꼭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원래 그래? 나는 조금 더 먹어야 돼야. 혹은 그러거나, 아니 난 쟁여놓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야.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틀분 3일분 모아놨더니 금방 어떻게 됐대? 썩었대. 뭘 가르쳐 주려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너가 너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 중요해요. 봐요.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끝쳤어? 만나가? 어떤 분들 가나안 땅에서도 먹은 줄 알아요. 아니, 광야에서만 주셨어.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만나 끝쳤다고. 더 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레슨을 주신 거예요.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거 아니야. 모자란다고 해서,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뜬금없죠? 그럴 줄 알아요. 노력으로 살아야지. 여태까지 내가 내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았는데 무슨 노력으로 살아? 무슨 말씀으로 살아? 그게 모자란 거예요, 신앙. 제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8장은, 신명기는 무슨 책인지 아시죠?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광야 길을 기억하라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하는 트레이닝 하는 거겠죠? 연단하고 단련하는 거겠죠.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특징, 광야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레슨을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 항상 뭐가 나왔다고?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40년 배우면 알았겠죠? 많이 거둘 필요 없구나. 나가면 있구나. 집 밖으로 나가면 만나가 있잖아요. 적게 거둔 것하고 걱정할 거 없구나. 내일 또 나가면 있으니까. 사람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구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게 광야 레슨의 교훈이었고 만나의 교훈이었고 지금 사도의 고린도후서 9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9장의 말씀은 돈 좀 많이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헌금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은혜대로 하는 거고. 은혜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그 얘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기쁨 가운데 넘치는 기쁨 가운데 들렸던 마게도니아 교우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만나의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